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열왕기하 6장 22절 23절을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올해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승전국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가운데 두고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념이 다른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면서 매일 시위하고 반목 대립하더니 결국은 북쪽의 김일성 정권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탱크를 몰고 남침을 개시했죠.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아주 처참한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양쪽 군인들의 사망자만 해도 240만 명에다가 민간인까지 합치면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토는 완전히 파괴됐고 한반도는 두 개로 쪼개지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1953년, 3년 조금 넘었죠.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제 포성 총성이 다 그치게 됐습니다만은 이 전혀 상반된 체제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70년 동안 오늘날까지도 이 남북은 계속해서 대립하고 또 반목하고 가끔 무력 도발도 계속됩니다. 당분간 남북의 군사행동 자제하자 해서 휴전선에서 막 악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평화가 오는가 보다 했더니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좀 불안한 모양이에요. 그 여동생 김여정이를 앞세워가지고 개성에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철거했던 전방초소 다시 군병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아주 남침 도발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북한의 이런 도발까지 우리가 겹치기 재앙을 안게 됐어요. 한국 전쟁은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다. 전쟁의 후유증 수십 년이 가도 그냥 나타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치기 힘든 육체 정신적 충격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받고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고향을 떠나서 아직도 가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세워진 나라가 통일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쉽지 않습니다. 이 근현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악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올라가서 김정일이 또 끌어안고 또 악수도 했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 경계선에서 악수하고 건너갔다 하더니 둘이 백두산까지 올라가 물에다 손도 씻고 그러고는 참 기분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옥류관 냉면도 먹었어요. 사골 냉면보다도 별로 맛없는 냉면을 먹으면서 아주 별 거지 같은 욕을 다 듣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것에다가 우리가 공을 들이느라고 우리 국민들 또 탈북민들이 아주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뭐 하는 정부냐 그런 얘기죠. 공산군이 쳐내려왔을 때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 제가 6월달 활천사에 기고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우리 성결교회의 순교 역사 각처에서 당한 일들 보면 끔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지도자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자들이 공산당입니다.
전쟁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파리 죽이듯이 그냥 죽여버려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박물관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박물관이에요. 끔찍하게 죽이는 사진들,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다 죽여가지고 깜깜한 밤에 별빛처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죽은 어린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거기 유대인들이 히틀러 학살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Forgive, but not forget.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망각이 또 다른 비극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용서는 할 수가 있지만 결코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이 정신을 좀 배워야 돼요. 6월 25일 가족을 잃은 6.25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땅에. 저도 피해자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승복만 공산당이 싫은 것이 아니라 나도 공산당이 죽어도 싫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공산주의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산당이 또 쳐들어온다고 하면 제일 1순위로 숙청될 대상이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 직분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으면 죽었지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를 하지 않거든요. 공산주의는 유물주의 사상이고 기독교는 유실론주의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양민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용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전쟁은 어떤 이유로든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전쟁이에요. 그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발발한 원인, 요인이 뭐냐? 몇 가지로 이렇게 집약이 돼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적인 불안 요소가 생기면 바깥으로 전쟁을 터뜨리는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한 거죠. 북한의 도발도 그런 부류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야 된 정권에 이승만 정권이 방해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치고 내려온 겁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강대국 미국 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고 나니까 북한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라도 만들어서 겁을 줘야 자기네들의 유익이 좀 있는지 그 카드를 계속 꺼내들면서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자기 땅을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이웃 나라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바이킹이 추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따뜻한 유럽이 탐이 났든지 계속 남쪽으로 쳐내려오고 와서 약탈을 하고 죽이고 아주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몽골 초원에 살던 징기스칸도 좀 비옥한 땅이 탐이 났는지 세계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자원이 많은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그 자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전쟁을 일으켜 왔던 것입니다. 한때는 소금이 귀했어요. 소금. 그래서 소금이 돈입니다. 소금 있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물, 석유, 에너지. 앞으로는 뭐 가지고 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전쟁의 요인 중에 하나. 이제 그런가 하면 종교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탁이 되면 이게 또 무력 행사를 합니다. 7세기에 그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그 세력 확장을 위해서 칼 들고 코란 들고 주변 국가를 점령을 했죠. 유럽까지 쳐들어가다가 스페인 가다가 무슨 산맥이야? 피렌체 산맥인가? 거기서 막혔어요. 마르텔 장군한테. 또 그 뒤에는 또 기독교에서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슬람 공격을 해 들어가고 성지 탈환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교와 신교 사이도 싸웠어요. 캐톨릭과 개신교도 아주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십자가 깃발 아래서 형과 아우가 싸웠던 모습, 그것도 이 종교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교 전쟁이 무서워요. 종교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이 피가 마를 때까지 싸우니까. 북아일란드, 영국의 옆에 가면 아일란드가 있습니다. 그 아일란드 북쪽이 이만큼 갈라서 북아일란드인데 그거는 대영 제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17세기에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아일란드를 쳐들어가면서 정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세기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면서 원래 캐톨릭 바탕에다가 개신교, 장로교 사람들 갖다 심어놓으니까 그 세력이 이제 커지면서 정치, 문화, 경제 다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원래 바탕에 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눌려서 하니까 차별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불만의 요소가 되었고 1916년에 부활절날 봉기를 합니다. 아일랜드 봉기. 그러고는 이 아일랜드 정부 공화국 군대를 창설해요. 아이리시 리퍼블리칸 아미라고 해서 IRA. 그 폭력도 하고 테러도 하고 이제 그런 단체를 결성을 해서 무장 투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캐톨릭과 개신교가 또 싸워서 영국도 별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그 전쟁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을 봅니다. 전쟁도 보면 침략 전쟁이 있고 방어 전쟁이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세계 전쟁이 있고 국지전이 있고 또는 내전이 있고 정규전이 있고 비정규전이 있고 그다음에 제한적인 전쟁, 비제한적인 전쟁, 핵전쟁, 그냥 비핵 전쟁, 단기 전쟁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걸쳐서 끝나지도 않는 전쟁, 6일 동안 한 전쟁도 있어요. 그런 전쟁의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좀 우발적으로 터진 전쟁도 있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서 그게 이제 1969년에 터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축구 전쟁이요. 월드컵 축구 예선을 하다가 이게 승질이 나가지고 두 나라가 붙었습니다. 1970년에 69년에 붙였군요. 엘살바도르 군대가 온두라스를 쳐들어가면서 100시간 만에 끝나요. 5일, 100시간 만에 딱 끝나고 나중에 이제 미주 여러 나라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두 나라 이제 싸움을 말렸는데 사실 축구 때문에 붙은 거지만 그 뒤에는 뭐 이민자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늘 바탕에 깔려 있어서 싸움이 그렇게 일어나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하기 좋은데 불씨가 떨어져 터지듯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대부분 다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의 탐욕과 지도자의 지배력 또 지도자의 판단 착오 거기에다가 약간 정신적인 결함이 있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떼죽음을 일으키는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를 그래서 잘 뽑아야 돼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평화적인 사람, 이렇게 아우르는 사람,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전쟁이 아니라지 싸움 좋아하는 사람 하면요 애매하게 국민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의 피해를 미리 생각하면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양쪽이 다 피해를 봐요. 무슨 사람이 죽는데 인명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한 명만 죽여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그다음에 뉴스에 뜨고 그리고는 결과 나오고 살인자는 잡아서 처벌을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한 생명의 존엄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 바로 평화의 시대인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인명이 살해돼도 수사를 안 합니다. 벌써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아요. 월남전에 갔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전투한 얘기를 언제 잠깐 들려줬어요.
베트콩하고 싸워서 포탄이 터지고 막 총검으로 찌르고 해서 이제 이겨놓고 거기서 시체들을 저쪽 쓰레기장에 이렇게 버려놨는데 한 이틀 동안을 껄떡껄떡 죽지도 않은 거야. 그걸 보면서 밥 먹고 장난하고 전쟁은요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전쟁 우리 뭐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 칼 쓰고 창 쓰던 전쟁 뭐 피만 한번 탁 두고서는 죽인 사람은 깨끗해.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기면요 이겨도 이긴 병사들도 다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시뻘겋게 돼가지고 끈적거리고 마르고 냄새가 진동하고 그 옷이고 뭐고 뻣뻣해지고 승전한 군대들도 도깨비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씻으러 연못이나 이제 호숫가에 가서 검도 씻고 무슨 뭐 옷도 빨고 몸도 씻으면 피바다가 되죠. 그래서 세검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세검정. 이순신 장군 싸웠던 그 여수가니까 세검정이 있더라고. 세검정이 바로 검을 씻는 장소야 거기가. 그리고 승전을 기념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바로 전쟁입니다. 재산, 재물, 물질적 피해도 아주 막대하고 살 집이 없어지고 먹을 양식도 없어서 굶기가 일수고 가다가 굶어 죽는 자도 생기고 도망쳐야 생명을 부지하기 때문에 애들하고 기본적인 것만 챙겨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도망쳐요. 요새는 도망칠 데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다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한강 철교 끊어지면서 강물에 빠져 죽고 애가 뒤에서 엎혀가지고 뛰는데 애가 빠져나가도 몰라. 그런 사람을 봤대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야, 난리도 아니더라. 애가 빠져나갔는데도 그냥 혼자 뛰더라. 그리고 애가 짐이 되니까 강에다 그냥 버리고 그냥 도망치. 이게 전쟁이야. 비참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10대 소년들이 전쟁터로 나가 총알바지가 되고 민간인들은 아무 죄도 없이 학살을 당하고 노근리 학살, 미라의 학살, 아르메니아인 학살, 여자는요 애들 노인을 막론하고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미친 짓이야. 마귀가 인간을 자기처럼 악독한 자를 만들어 놓고 벌이고 있는 광란의 축제가 이게 전쟁입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인간이 이성을 잃어요. 화가 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뛰고 판단력이 약해져. 이거는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을 하고 인격, 품격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아주 단순해져. 적이라고 느껴지면 의심되면 그냥 죽여야 돼. 아니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 판단 잘못하면 아군을 적군인 줄 알고도 죽여요. 전쟁이 아니더라도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급기야는 사람을 죽여요. 미국 같은 나라는 총기가 자유로우니까 차 안에는 총기 꺼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쏴 죽이는데 참 우리나라는 천만다행이야. 우리나라 총기 규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 그냥 놔두면요 엄청난 사람을 죽일 거야. 우린 다혈질이거든.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혈압 올라가고 원한을 품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70년 우리나라는 70년 평생을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 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싸움은 일어나면 안 돼. 싸움이 커져서 전쟁이 되면 더 안 돼. 김여정은 여잔데 여자가 도끼를 품으면 악마가 되기도 해요. 나이 많은 공산당 그 아버지 같은 사람들 그런 틈에 여자 혼자 홀쭉한 여리한 여자가 앉아가지고 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저기 와서 앉았나. 봐도 진짜 딱해 보여. 불쌍해 보여. 여정이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연예인 얘기하고 콘서트 가고 뮤지컬 가고 이렇게 다녀야 될 발랄하고 명랑한
그런 나이인데 저게 뭐야 도대체.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악역을 도맡아 하고. 그래서 여러분 TV에 나오는 김여정이를 제가 클로즈업 하는 거를, 관상학자는 아니에요. 관상학적으로 본 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초조해. 어두워 보여.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모습이 이렇게 비쳐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게 제명해 죽을까? 지오빠도 저거 제명해 죽을까? 나는 그 사람들 TV에 나오면요, 그게 먼저 생각이 나요. 제명해 죽을까? 저러다가 머리가 해가닥 돌아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들 돌지 않게. 전쟁의 피해를 예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은 싸우지 않고 이긴 승리.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최상의 전략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둘이서 아주 전쟁 긴장감 속에 늘 살아갑니다. 이 당시에 아람국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쩔쩔매. 근데 그 당시 아람 나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주 맹장인 나만 장군이다. 훌륭한 장군이죠.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왕이 너무 아껴가지고 왕 다음에 제2인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문둥병이 걸린 거야. 그 당시엔 문둥병 걸리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자 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내면 병을 고쳐줄 것 같으니 편지를 쓴 거예요. 왕의 밀서를 쓴 거야. 그래가지고 나만에게 들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줘.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얘기야.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겁내지 말고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로 이 나아만을 보냈습니다. 군사들이 뭐 아주 엄청나게 많이 같이 대동하고 왔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그 요단강가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가라고 전해라. 그는 화가 났죠, 나아만이. 그래도 기분은 나빴지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문둥병이 정말로 거짓말같이 기적처럼 깨끗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엘리사의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아,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근데도 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질 않죠. 작전을 짜가지고 어느 성을 공략하고 계속 이제 침략전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자기네들이 군대가 와서 싸우려고 그러면 미리 다 대비를 해놓고 전쟁이 어렵고 패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무슨 첩자가 있는 모양이다. 스파이가 있다. 한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스파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내가 볼 때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이었어요. 제갈공명보다 더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꾼 거야.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엘리사를 죽여야죠. 엘리사를 제거해야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해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밤새 군대가 동원돼서 조그마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밤중에 와서 포위를 하고 아침에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아주 겹겹이 포위를 했거든요. 큰일 났다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겹겹이 포위를 해서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16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뭘 보여?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 게하시의 눈을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의 군대가 보인 줄로 믿습니다. 온통 산에 불병거와 불마들이 꽉 차서 이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군대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호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공격해 들어오는 아람 군대 쳐들어오니까 그때 또 기도를 해요. 저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대군이 아주 집단적으로 소경부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다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 난장판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 군대의 크기가 문제가 되질 않아. 막강한 화력도 아무것도 아니야. 전략이 완벽하다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엘리사가 그때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니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 찾는 사람 앞으로 데려가 줄게. 그러고는 아람 군대를 전체 다 인솔해서 데리고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사마리아 성에서 무슨 뉴스를 들었죠. 아람 군대가 다 장님이 돼가지고 엘리사에 의해서 끌려오는데 무장 해제시키고 전부 다 몰살시키자. 그리고 다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은 중무장을 하고 성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들어와서 눈이 띄어져서 보니까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 들어와 있고 적군에서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이제 죽은 거죠. 그때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아버지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치리까? 내가 치리까? 엘리사 한마디에 군대에 운명이 달린 겁니다. 엘리사 말이 키포인트죠. 죽이라 그러면 몰살 당하는 거고.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들이라도 한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들 앞에 먹을 것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뒤에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적군들 앞에 잔치를 베풀어줘. 시큰 먹고 마시게 한 뒤에 고국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한마디 딱 적었냐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영토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적을 선대하니까 싸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선대하는데도 싸우는 인간이 아니지 그거는.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꼭 무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세우셔서 적장을 꺾어버려요. 그게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승전한 겁니다. 돌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세요. 누구를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써야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포를 쏘면 우리도 포를 쏜다. 한 방만 떨어지면 5방 쏘겠다. 보복에 보복, 원한에 원한을 또 쌓게 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더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것은 선대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길.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전부 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괴롭혔습니다. 무장공비 내려보내서 양민을 죽이죠. 서해상에서 해전을 일으키죠. 무방비 상태였던 천안함 폭파시켜서 43명인가 우리 젊은 병사들을 바다에다 죽였죠. 세알 해르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휴전 상태에서 일어난 저들의 공격입니다. 미군까지 건드렸어요. 푸에블로호를 납치해서 또 판문점에서 도끼로 미군 장교들을 죽여가지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참았어요. 잘 참아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의의 방법으로 북한과 맞서야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새 보여주고 있는 이 북한의 무모한 행동도 저거 스스로 자기네들을 무너뜨리는 아마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만반의 방어 태세를 하면서 함부로 불장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 근무를 하고 아주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돼요. 정부 당국도 지금까지 어리석은 대북 정책 가지고 망신을 떨었다면 이제는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외교도 좀 똑똑하게 잘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온전하게 지켜내야죠. 우리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스스로 강해지면 주변의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나라 영토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경건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편이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도 감히 도발을 못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분열되었던 국론을 통일시켜야 돼요. 국회에서는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못할 안정되고 강성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애국가에 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로운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